벌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원래는 박용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는데 또 마지막이다 보니까 또 박 목사님께서 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또 우리 대장님이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기도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때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 팀원 이제 기도 편지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금요 기도회, 전반기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생각나는 지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함께 찬양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떠올리게 하시는 그 사람들, 생각나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서로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말고사로 지치고 힘들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저희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팀들 가운데 다음 주에 떠난 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팀 모임을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내려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이곳에서 내려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미 왔으나,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같네.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이간에 만났게. 주님의 은혜 꿈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이간에 만났네. 주님의 은혜 꿈처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주님이 우리를 옮기십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이십니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선보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이 시간에 찬양할 분들을 찬양하며 기도할 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죽음까지 우리 위해 선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시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주님 그렇습니다.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 우리가 오늘 귀 기울여야 되는 소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우리 고백할까요? 그는 사랑,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크기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잠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귀하며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크시며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며 십자가의 길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글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가운데 기억되오게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신 그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 시간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광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사랑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신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한 번 더요.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아멘 아멘.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과 생각들과 때로는 그 하나님을 찾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답답함을 가진 지체들, 여러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전부를 들여 사랑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우리 시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섬기며 주의 일을 하길 원하오니,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서 사모하여 달려온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시고, 깨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소망이 무엇인지 그 사랑 때문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나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으며 나의 친구도 줄 수 없으며 나의 환경도 줄 수 없었던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기쁨이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그냥 그저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그냥 그저 찬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걸어가기를 소원한다라고 말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볼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할까요? 네, 뭐 화난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아멘 할까요? 좋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몸을 왼쪽으로 한번 돌려서 앞사람 어깨 잡을까요? 왼쪽으로 돌려서 앞사람 어깨 잡겠습니다. 자, 주무르겠습니다. 주무르고. 네,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해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네, 좋아요. 시원하게. 자, 두드리고. 안마할 때가 제일 밝은 것 같아. 두드리고. 자, 반대로. 자, 주무르고. 자, 두드리고. 앞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 앞에 한번 볼게요. 자, 미안해요. 자, 끝나고 나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전반기 이제 방학하는 예배예요. 아쉽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2주 전에 목사님 NPM이 아니죠. VMTC 수료식 올라오고 나서 그때 방학인 줄 알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어서 해갖고 너무 놀랐다고. 어쨌든 오늘은 정확히 방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주보에 박용준 목사님 설교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용준 목사님 설교 기대하고 오신 분들 있을 텐데 먼저 좀 죄송합니다. 용준 목사님이 갑자기 주중에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앉아보시라고. 그래갖고 저를 앉혔어요. 앉히고 나서는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용준 목사님이 꼭 진지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찌그리면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만지시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꼭 중요하게 얘기할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금요기도회가 방학입니다. 알고 있죠. 근데 마지막 예배는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했어 이미. 자기가 정했어. 뭐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도 아니에요. 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박용준 목사님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늦었어요. 혼자 하지 않고 지원군을 하나 붙였어요. 안승은 전사님을.
안승훈 선생님이 금요기도회 담당이시거든요. 근데 바로 안승훈 선생님이 기다렸던 듯이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싫으신 거 아니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싫어도. 오늘 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금요기도회 마지막 좀 마무리도 하고 또 선교 전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길지 않은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찬양의 그 마음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고 또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냥 앉아있고 머물러 있고 어디에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바라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굴 마주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은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큰 감격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아멘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과 상관없이 경험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명확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데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고. 내 옆에 살아계셔서 나를 주목하고 지켜보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내내 목사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감격했고 감사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금요기대를 방학하고 또 선교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짧게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는 사실 여호수아서 4장과 6장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5장의 내용은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요 앞뒷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어요. 4장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6장에 가면 여러분이 좀 알만한 일이 있어요. 뭐죠? 여리고성. 이거는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여리고성이 와 우르르 막 이거 알죠? 고마워요. 좀 도와줄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얘기. 그래서 주로 4장에서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야기들 그리고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고 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설교 자리에서 또 말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단언하건대 목사님이 생각하건대 4장에서 어떤 말씀이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읽었던 5장의 이 내용만큼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핵심과 같은 주제와 같은 구절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이 5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호수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로 전에 있었던 3장과 4장에 있었던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시작.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새 땅, 그곳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자 요단강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이 마른 것을 경험하면서 그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되는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출애굽기나 여러 가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막 거인들이 살고 있고 자신들의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왔어요.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무서운데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조차도 못할 것 같은 이 상황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왔던, 구전으로만 들어왔던 강이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말로만 귀로만 전해졌던 그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아, 내가 구전으로 전했던 이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많은 강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엄청난 분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때문에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저 땅을 우리가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우리에겐 힘이 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황과 환경보다 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보다 작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작을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 나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분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들을 통해서 봐, 너희들이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너희들 기억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뭐 하면 돼요? 기세가 올랐잖아요. 기세가 올랐으니 바로 가나안 성을 점령해야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당연한 순서상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아주 엉뚱한 명령을 하나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따라합시다.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절 그때 시작.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 포피를 자르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이날이 도적 때와 같이 임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뭐 움직일 수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장해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싸움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번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기세가 올랐어요. 기세가 올랐고 백성들이 지금 이길 만한 마음의 어떤 담대함도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두려움의 마음이 없을 때 달려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지금 멈춰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마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뭐라고요?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쫀 거예요. 완벽하게 쫄아버렸어. 아니, 저 자식들 뭐야, 그냥 거지 같은 광야에 살던 사람들일 줄 알았어. 니들이 무슨 이런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딱 섰는데 누가 발을 딱 했는데 물이 확 갈라지는 거야. 대박. 놀라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바라본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강을 마르게 할 정도로 정말 큰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뭐예요? 기회죠. 무슨 기회예요? 지금 가서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백성, 움직이지 못하는 군사들을 다 쳐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위기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고 이런 위험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세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관계. 한 번 더요. 바른 관계. 할례의 진짜 의미는 바른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안식일 언약, 우리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을 받던 그 언약을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무지개 언약.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할례를 통해 맺었던 언약이에요. 성경을 펴서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할례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표징과 같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표현했던 것이 구약의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바른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돼. 너희가 여기까지 온 이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 너희가 살아가게 될 모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잊으면 안 돼. 너희에게 내가 누구니? 너는 날 누구라 부를 거니? 나는 너희에게 누구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관계를 새롭게 바로 정립하고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다시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이기고 지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내가 약속한 저 땅에 들어가서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통치를 받으며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주는 밥을 먹고 내가 보호하는 내 안전의 테두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품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보였을까요?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지긋지긋했던 광야 생활을 정리해줄 새로운 땅이 보였던 거예요. 저 땅을 얻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님이 지금 이빨 치료를 해갖고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내가 얻게 될 것, 내가 가지게 될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었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느샌가 하나님을 가나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영위하고 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너 전쟁 이기게 될 거야 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진짜야. 너희들 들어가서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네가 그곳에 있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책임질 거야. 그 땅의 모든 자들을 내가 몰아낼 거고 너를 그 땅 가운데서 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거야. 너 그 약속 알고 있니? 그 약속 기억하고 있니? 그 약속을 했던 자가 나야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니? 세상에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것을 갈라낼 수 있는 분이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나야. 너희들 나 바라볼 준비가 돼 있니? 너희들 나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니? 그렇게 살면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살면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너 나 좀 바라봐. 너 나만 바라봐.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뭐냐면요,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내내 목사님 안에 그런 연약함에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과연 이 모든 사역들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안전하게 이것을 마칠 수 있을까? 때로는 팀 재정이 모금되어지는 상황들이 조금 미진한 걸 보면서 두렵기도 했어요. 예전보다 개인 재정이 좀 안 모이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참 죄송합니다. 주일날 간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막 선포했거든요. 될지어다 막 그래서 그리고 뒤에 가서 혼자 고민했어요. 간 사람들 알면 안 되는데 얘기해버렸네.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때 주셨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성우야, 너 나 정말 믿고 있니? 나는 이 선교가 성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 성우야, 나는 이 선교 가운데 네가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성우야, 너는 이 선교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니? 어떤 결과를 자랑하고 싶은 거니? 아니야 성우야. 이 선교의 시작,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그 모든 것 가운데 나 너를 만나고 싶어. 그리고 네가 나를 신뢰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MPM, 또 MPM이래. 우리 VMTC 때도 잠깐 나눴지만 VMTC 끝나고 나서도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번 주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2주 전에 사부 예배 때 그 설교했던 거 기억해요?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서 4명의 중풍병자, 괜찮아요.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뭐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괜찮아요. 뭐 다 잊을 수 있죠. 목사님 그때 뭐 설교와 상관없이 말도 안 되는데 갑자기 비전으로 막 선교 얘기했잖아요. 뭐 기도하셔야 된다고 막. 그건 기억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예배가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대학 부실로 청년부 2 지체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찾아와서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용준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박용준 목사님 계십니까? 순간 목사님 사고 쳤나? 그러면 안 되는데 찾아온 두 분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예, 용준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목사님 뭐 실수했나?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낼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좀 풀고 와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시라고. 목사님 안 계시는데 저랑 잠깐 얘기하자고.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기 싫어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인가 보다. 사무실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기도했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찰나에 그분들이 갑자기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헌금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그러고서 저한테 이렇게 내밀더니 선교에 써달라고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7기 선배였어요. 17기. 목사님이 16기거든요. 다행히 나보다 동생이었어. 더 놀라운 사실은 용준 목사님 멤버일 때 섬김이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용준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오셔서 그 젊은 부부인데 자신의 삶도 빠듯한데 정말 엄청 큰 금액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용준 목사님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나도 섬김이 때 여러분같이 그 선교를 누렸고 그 은혜를 알아서 내 후배들이 이것을 잘 누렸으면 좋겠다고, 큰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알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는 알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막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 또 한 번은 용준 목사님이 새벽 설교, 어른 새벽 설교 하시거든요. 새벽 설교하는데 그날 로마서 본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 그 본문의 내용하고는 그 예화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비전들이 선교 예화를 막 드시더라고요. 분명 그날의 설교하고는 안 맞았어요. 근데 갑자기 비전누리 선교가 이러면서 막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뭐 선교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예배가 끝나고 한 무명의 권사님이 또 거금을 또 헌금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한 교구를 찾아갔어요. 교구에 찾아가기 전부터 한 목사님 저에게 부탁했어요. 교구의 형편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교구 성도들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이가 다 있겠지만 많이 헌금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기도 요청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이고 헌금의 크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막 했어요. 2개 교구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2 교구에서 600만 원이 모였어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삶을 다 알거든요. 어떤 분은 할머니가 저금통을 깨셨어. 할머니가 전날에 선교 기도회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집에서 저금통을 갖고 오셔서 저금통을 깨서 동전을 다 부어주셨어요. 어떤 분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내가 드린 게 너무 작아서 미안하다고, 내가 줄 수 있는 헌금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600만 원이 보인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의심했던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해요, 여러분. 돈이 많이 모이고 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다 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사역자들이 모여서 부족한 재정과 또 개인 재정에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쭉 모아봤는데 하나님 진짜 신실하세요, 여러분. 정확히 필요한 만큼, 그리고 주고도 넘칠 만큼의 금액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성우야, 선교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선교 아니야. 이건 나의 선교야. 나의 선교 안에 네가 들어와서 이것을 누리면 되는 거야. 나의 선교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이 선교를 이겨나갈 것이 너는 보면 되는 거야. 내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러니 너는 그 땅 가운데 이길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겁게 누리면서 그 하나님 전하다 돌아오면 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사역을 또 준비하는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선교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 땅과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선교를 통하여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내 모든 삶에 그 돌아와서도 하나님만 따라가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수많은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기도죠. 근데 그것이 앞서 기도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전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 이 문장 생각하냐고 엄청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기가 막힌 문장이야. 미안해요. 선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전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녀됨을 자랑하고 오는 거예요. 3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자랑하다 돌아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다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할례가 끝나고 나서 이들이 가장 첫 번째 마주했던 성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6바퀴 돌고 마지막에 6바퀴 한 번 더 돌아서 막 와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후에 맞이했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던 난공불락에서 우리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했던 그 크고 위대해 보였던 그 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돌고 돌아서 와르르. 성이 무너진 것보다 자녀됨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 믿음대로 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 나만 바라보면 돼. 너 나와 함께 살아가면 돼. 너 나의 언약 백성이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며 내가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고 크고 위대한 분이야. 그러니 그 품 안에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자들에게 여리고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맡고 있는 그 수많은 모든 삶의 문제들과 여러분 삶에 산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됨의 축복을 가진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내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왔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팔복에 대한 이야기 아주 오랜 시간 듣고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한 단어가 기억에 꼭 남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정체성. 한 번 더요. 정체성. 전반기 우리 금요기들을 통해서 나눴던 큰 흐름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너희 이미 천국을 받은 자들이야. 너희 이미 복을 누린 자들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왜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 삶에 왜 천국을 누려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 삶에 왜 그 복됨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소망해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금요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줄 알며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매일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먹여주는 그 음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가, 우리가 준비하는 이 선교가 나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드러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그것을 자랑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쁨 되신 줄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